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자주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는 한 가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핸드아웃, 교회를 건물이래요. 건물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자,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핸드아웃 보십시오. 청년들은 볼펜 드시고 기록해서 있다가 나눌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볼펜 다 드시고. 2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요. 마치 건물이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연결되듯이 상징적인 용어로 썼습니다. 교회가 건물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건물처럼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를 처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소 22절.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와 앞에서는 건물이 연결된다고 말했죠. 이번에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간다. 성령이 사시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를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에베소 2장 15절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게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화평케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죠. 다 들어보셨죠? 신부 23절,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뭐와 같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 말은 몸은 아내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교회의 다른 이름은 건물로, 때로는 처소로, 때로는 새 사람으로, 때로는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23절 보겠습니다. 핸드아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자, 이 예배당이 교회라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없지요? 우리는 이 정도는 다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올바르게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이 몸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공동체다 이런 말입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집단이다, 공동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공동체는 서로 뭐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무슨 공동체?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 몸이 있습니다. 저의 몸을 한번 놔보세요. 이 몸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공동체예요. 하지만 이 공동체인 제 몸은 서로 긴밀한 교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는 서로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죠. 자, 전체 정리를 하자면 15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다. 또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보세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스톤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피스톤 작용이 있죠? 피스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피스톤 작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진행형이에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가영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나는 계속해서 누구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풍성한 것이다. 풍성한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부유한 삶인가, 이걸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교회는 몸인데 어떤 몸이냐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첫째 뭐요? 믿음. 둘째, 모든 성도들 자기네들끼리 뭐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즐거웠어요. 우리 장로들이 여러분을 신방하고 와서 당회를 여는데, 신방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는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회가 얼마나 당회원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즐거워해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7, 8년 전에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1년 한 6개월 정도, 2년 반 정도 거기에서 복음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는 얼마나 진심으로 그 교회의 성도 하나하나를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예수를 진실로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이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죠. 기억하며 그 다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뭐 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세례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됨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덕들, 은혜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죄가 용서되는 것,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양자가 되는 것,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중보자가 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막힘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안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한 지체로 가입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빼고서는 신앙이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뭘 빼고서는? 믿음을 빼고서는 모든 것이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라는 것, 내 생각도 생활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오염되어 있고 세상 것과 혼합이 되어 있고 예수도 믿지만 세상 것도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그가 사랑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염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믿음을 떠나서는 말을 할 수 없고 믿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믿음을 떠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목사로서 여기에 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쓴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서 교회의 합법적인 질서를 따라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뭘로 듣습니까?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뭘로 들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믿음은 뭔가? 참된 지식과 확신이다. 따라하세요. 지식과 확신이다. 여러분, 어떤 지식입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성경을 말하고 있구나.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는 이 시간 목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장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라는 이런 지식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 안에 비로소 뭐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믿음으로 교제를 하고 믿음으로 식사를 하고 믿음으로 공강공부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을 빼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들은 계속해서 한 번 믿고 끝난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감사했구나. 또 하나는 사도는 자기네들끼리 에베소 성도들끼리 서로 뭐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주었어요. 우리가 그 주는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생활이 나올까요? 주는 사랑이 나오는 거죠. 무슨 사랑? 주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사랑. 받는 사랑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받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랑을 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랑은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저 중국의 유명한 황제가 백성들을 생각해서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최고의 학자들이죠. 제가 오늘은 이런 예도 좀 들을게요. 학자들인데 불렀어요. 내 백성들에게 지식을, 지혜를 줄 수 있는 책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황제. 그리고는 한참 만에 책을 만들어간 5권을 써봤어요. 이 황제가 5권의 책을 던지면서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언제 이 책을 다 읽으라는 말이냐. 조금 있으니까 또 줄여 갖고 왔어요. 3권으로. 이것도 많다. 1권으로 줄여왔어요. 많다. 딱 한 문장을 갖고 왔어요. 이거 여러분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말은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줬으면 나도 뭐 해야 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이 예수의 사랑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받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받는 곳. 서로 받으려고 그래요. 서로 받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받고 싶은데 이것이 부족하면 나에게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로 떠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떠나는데요. 나에게 사례를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냐, 얼마나 나를 대우해 줄 것이냐, 내가 받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을 실제로 믿는 에베소 교회는 자기네들끼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또 뭐 하는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다. 두 번째로 그들은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어디 안에서?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먼저 감사를 했죠. 감사.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17절. 자, 어떤 기도를 했는가 알려줬어요. 자, 17절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거기 밑줄 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혜와 계시 영인가? 이 계시는 성경을 가리키거든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고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 지혜를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이죠. 그래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줘서 누구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18절. 너희 마음 눈을 뭐 했어요? 18절. 너희 마음 눈을 뭐 했어요? 밝혔어요. 그래서 3가지를 하는데,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째. 둘째로, 그의 영감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하나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기도는 지금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잘할 수 있어요. 누가 일하실 때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만.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것은 누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까? 설교를 들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성령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저는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할 때 성령께서는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알게 해주시고요.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일어난 자들은, 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된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눈을 뜨게 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게 하세요.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데,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첫째, 뭘 알게 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한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죽음을 굉장히 자주 의식할 거예요. 나는 죽겠구나. 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나는 얼마 삶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생을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다. 소망.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죽음 앞에서 자식이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일생 동안 연구하고 개발해낸 그 발명품이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영원히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렇죠?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죄의 싹신 사망을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망과 좌절을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신 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수많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은 흘러간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면 과거에 한때 잘 흘러갔대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잘 나간 것을 가지고 현재의 힘으로 에너지로 삼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과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정말 실패한 것들이 주로 내 과거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흘러간 과거는 결코 현재의 에너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내일이라는 것, 미래라는 것이 있어야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조금 노력하면 병도 고칠 수 있어. 나는 제가 조금 노력하면 자격증도 따서 취직할 수도 있어. 나는 내가 조금 노력하면 조만간에 결혼도 해. 내가 노력하면 뭐가 해결이 돼. 이런 내 내일이라는 미래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오늘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꿈을 이야기하죠.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꿈이 없다? 자기는 아무런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자살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험악한 살인사건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꿈이 없어요. 그리고는 오직 뭐만 갖고 사는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살아가면서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저녁 내가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형을. 기분이 어떠겠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사형을 당하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못 먹었던 고기나 실컷 먹고 죽자. 내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오늘 그냥 술이나 실컷 먹고 죽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리가 풀립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형수들에게도 사형 집행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가는 사람을 향한 마지막 배려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수들도 내가 언젠가는 사형 집행을 당한다. 그러나 보세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아니겠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내일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내일이라는 것, 미래라는 것 보세요.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리고 내가 내일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 인용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생떼쥐페리라는 이 작가를 아십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있죠. 어린 왕자가 있어요. 어느 날 보세요. 이 주인공인 어린 왕자와 아저씨가 대화를 나눕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말해요. 얘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별이 있단다. 자기별. 그게 뭔지 아냐? 꿈이다. 근데 그 꿈이 어떤 사람은 돈이야, 돈. 그 별이 돈이다. 어떤 사람은 이 별이 자식이다. 어떤 사람은 이 별이 성공하는 거다. 성공. 잘 되는 것이다. 이게 다 별이란다. 이렇게 인간들은 각자 자기만의 소망을 만들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단다. 이렇게 아저씨가 어린 왕자에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 소망은 다 어디로 가냐? 어디로 한 곳으로 다 흘러가고 있대요. 그게 뭐냐? 돈이다. 또 하나는 권력이다. 성공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섹스다. 성으로 다 흘러간대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소망은 뭘로 바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다 말았지만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뭐예요? 벌써 부인을 여러 명을 두었어요. 부인을 여러 명을 일부 다처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을 즐겁게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 스스로 자기네들의 구원을 해결하게 한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벨이 죽자 아벨 내진 셋이 나왔죠. 셋의 후손들을 보세요. 표시가 안 나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알려지지가 않아요. 소문이 없어요. 스타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이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말 제한적인 것이고, 이런 것은 참 여러분의 인생을 찌질이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살다가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내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고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행복하다고. 묻습니다. 왜 당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소망을 이루고 죽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와 사막에 장사하는 아저씨와의 대화를 또 한 토막 들려드릴게요.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 장사하는 아저씨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저씨,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장사하는 아저씨 지금 뭘 파세요? 나는 갈증을 잊게 해주는 약을 판단다. 이 약을 먹지 않냐? 그러면 갈증을 잃어버린다. 그 갈증이라는 것은 목마름의 갈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망에 대한 갈증, 사랑에 관한 갈증, 성공에 대한 갈증, 수많은 갈증들이 있는데 이걸 싹 잊게 해준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사람들은 이 사막에서 일주일에 53분쯤 전략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몇 분을 전략해요? 53분 동안 이 고통의 시간을 잊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에 대한 뭐에 대한 이런 갈증을 싹 잊어버리게 만든다. 53분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묻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 53분을 벌었는데 그 사람들은 53분 동안 뭐 하죠? 이렇게 물었어요. 웃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여러분의 소망이 돈이에요? 그래서 통장에 돈 좀 모았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반역? 하나님을 더 그것 때문에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십니까?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지.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뭐라고 그래? 어른들은 참 웃긴다. 나는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약을 사 먹을 것이 있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는 샘을 찾아 떠나겠다 그래요.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요. 이 소망은 누가 주는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누구를 죽여서 만들어진 소망입니까? 아들을 죽여서 얻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 쇠합니까? 변합니까? 없어집니까? 작아집니까? 변하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이 소망은 점점 커지는 소망이요, 많아지는 소망이요, 이 소망은 우리를 더욱더 부유하게 하는 소망이요, 이 소망은 우리를 더욱더 즐겁게 하는 소망이요, 유익하게 하는 소망이요, 이 소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망이에요. 여러분은 도대체 보십시오. 어떤 소망을 갖고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무엇 때문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을 짜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소망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소망이요, 사라지는 소망이요,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소망이라고 생떼집벨이라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더운 날씨에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복음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소망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아십시오. 둘째로, 자, 이 소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핸드아웃 보십시오. 자,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여기 부르심이 나오죠.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걸 붙잡으면,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으면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18절. 우리는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니.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이 현대 새 번역입니다. 표준 번역입니다. 그 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보세요,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불 안 질러도요, 이 지구는 불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다. 여기 불은 심판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불로 심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1절.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 다 없어질 거예요. 누가 녹여버릴 거예요? 돈 없어질 겁니다. 성공 없어질 거예요. 건강 다 녹아 없어질 것이에요. 여기 지금 그 말이에요. 다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그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그 약속을 따라 보세요. 밑줄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보세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겠다. 기업의 풍성함. 만일 영광의 소망의 부르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라면, 소망과 함께 내가 신앙이 시작이 되었다면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유업을 받아야 돼요. 유업을 뭘 받아요? 상속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상속은 소멸되지 않아, 더럽혀지지 않아, 쇠하지 않아. 영원히 상속을 이어간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이 상속이 뭔가를 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유산을 주기 위하여 보세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보세요.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이 중요하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3절,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이게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라는 거, 유산.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뭐예요? 이게 영원한 상속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 나의 영원한 재산, 상속은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내가 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앞에 것을 설명하잖아요.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되어서 그 나라에 간대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3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를 어떻게 한대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여기 그런 유산을 상속을 받게 했습니다. 기업을 받게 했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어디에 지금 간직되어 있대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유산이 어디에 지금 간직되어 있으니까?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첫째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받아야 될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마지막에는 뭘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19절 시작.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뭘 알게 해달라요?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 여기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은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working, 일하심, 그 다음에 mighty strength,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다음에 또 great power, 하나님의 위대한 힘,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는 말, 전능한 힘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좀 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대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처녀의 몸에서 그냥 혼자 아이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어떤 뭘로도 우리의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 정직하게 살아도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죄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이 죄를 없앴어요. 이게 누구의 능력?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겠다는 이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음은 잠깐이구나. 내가 죽음은 죄짓기를 끝내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셔서 내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한 그곳에 나는 들어간다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시험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내가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여호와의 힘이 있어야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뭐라고요? 여호와여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지금도 바라봅니다. 이 힘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이룰 수도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내가 받는 유산을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빠질 수 없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돼요. 소망에 대한 지식, 우리의 기업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으로 자라가는 공동체예요.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22절. 같이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전부 뭐 했어요?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뭐 하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이 다 복종했다. 이 말은 만왕의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만물과 모든 사람 위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머리로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예요.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눈동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을 보세요. 만물을 다스릴 때 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관심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보세요. 지금 이 환경을 보세요. 이 지구 환경을 보십시오. 이것은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 만물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권세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대요. 이 역사를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왜 여기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만 보죠, 여러분? 왜 플랜카드에 다 윤석열 대통령만 적어놨죠? 만물의 왕이 누구신데요? 윤석열 씨예요?
그분이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이 역사를 마지막 종말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면서 그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친밀한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죠.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충만해 있어요.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이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누구래요? 그리스도죠. 그러면 교회는 누구로 충만해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는 충만해 있어요. 은혜로 충만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충만해 있어요. 영생으로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이 모든 만물은 교회를 위하여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고난이 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허락한 거예요. 그것이 길어집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인내하셔야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교회를 필요하지 않아. 뭐 교회 그까짓 것.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인 몸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를 떠난다. 보십시오.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철장을 들고, 뭘 들고? 철장을 들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 당신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손에 철장을 드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어요. 몸을 거부한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가를 부지런히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위산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받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